오늘도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의 청원이지만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마사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나 헬라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유혹이라는 뜻과 시험이라는 뜻이 함께 합쳐져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우리를 시험으로 끌어들이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끌어들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도록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빠지도록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져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따져본다면 이 시험,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탄의 유혹이 전제가 됩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탄의 유혹 또는 죄의 유혹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라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인 오늘의 간구는 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할 때 주기도는 특히 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여성들 밤길도 위험하지만 무엇이 위험한가 뭐니 해도 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돈에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바로 죄입니다. 성경의 초반부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이게 마무리 되자마자 성경은 바로 죄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은 아주 시시콜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인이 죄를 짓는 이야기, 또 온 땅에 죄가 퍼져가는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까지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원리적인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온통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그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짓지 말아야 할 죄들과 사람에게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죄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관심은 신약에 가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지에 비유할 때 반지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교회 역사의 중심에 늘 등장하는 성경 중의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또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 죄의 종류, 죄의 결과, 죄의 심판, 이렇게 로마서는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핵심부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가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더 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두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반면 이게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종류에 속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죄가 바로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위험하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도 반복적으로 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죄의 무게감은 바로 죽음의 무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 죽음의 그림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는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집행하는 통로가 될 뿐이지 애초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단초,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죄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안전한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이해하기는 쉽고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 또는 테스트와 유혹을 합친 말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유혹을 뜻하기도 하고 시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때에도 이 페이라스몬,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좋은 설명은 하나님은 선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죄를 짓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의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테스트와 유혹 이렇게 두 개의 별개의 의미로 나누어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두 종류로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죄의 유혹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다시 말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시험 안으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시험 받게 하신 것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동시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예수님 곁에는 성령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의 뜻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마귀의 뜻대로 이 시험이 끝나고 말았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영원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구를 시험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하는 이 강구는 악한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찾아온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시험도 많고 유혹도 받으며 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큰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세게 공격합니다. 옛속담에 죽은 개를 차는 법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의 존재와 삶 자체가 사탄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몸부리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꼭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사탄의 거센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 문화, 물질주의, 경제제일주의, 성공제일주의, 이기주의, 성적인 쾌락과 방종을 쫓는 문화,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서 그냥 물 흐르듯이 편하게만 살면 시험이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강구는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험과 핍박과 유혹 같은 것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거리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안 만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살아도 시험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갖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음 사역을 거스르는 세력들을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에는 이겨내어서 신실한 신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야말로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라도 시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담처럼 시험에 빠져서 시험을 유혹으로 변질시킬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겨서 시험을 성숙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바르게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조성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뱀으로 대변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살기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삶의 물질적인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는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앙 관계 여부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시험을 받지 않으셨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사는 한 시험이 없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언제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정욕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시험에서 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그 후손 전체에게 악영향이 미친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후손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어서 온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이 범람하고 성적인 실족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하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그럴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굳은 신뢰를 주던 사람이 갑자기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목사님이, 내가 믿었던 장로님이, 또는 내가 믿었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정말 그럴 줄을 몰랐는데 그런 죄를 저질러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시험은 그 어느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나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과신하지 말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과신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상대방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와 내가 아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악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생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룩한 결단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